자, 우리가 이제 많이 성경에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일단 한번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장소는 어딘가 하니까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억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도록 선악과를 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억하라고. 너가 너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의 삶의 주인이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로도십인데 헬라어로는 큐리어스라 그래요. 큐리어스.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이 로마의 군병들이 상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큐리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부를 때도 큐리어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 창조 주시고 섭리 주시고 구속 주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작하게 했습니다. 노동.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이죠. 그러니까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는 나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너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타락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인간이. 그 다음에 혼이 죽어요. 이 혼이 죽는다는 말은 뭔가 사상과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을 행할 혼이 죽음으로써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선을 행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이 타락함으로써 죄를 범하여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고 혼이 죽음으로 말하면 사상과 가치가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죄에 따라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육체가 죽는 것이에요. 육체 죽음은 영혼과 몸의 분리인데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거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누가 알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죄악을 벗어나지 못한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 영원한 죽음이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락의 결과 영혼과 육체가 다 죽음을 맞아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꼬셨거든요.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인간은 굉장히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서로 죽이고 비방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깨지는 그런 관계 됐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 것을 하나님께 아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꼬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어요. 인간은 그 이후로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이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상대주의에 빠져서 절대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너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원수는 이 여자의 후손, 이 사탄의 후손은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창세기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은 관계 회복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어딘지,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들어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창세기 4장 9절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로만 나만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만 중요시하고 이웃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이것도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대조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또 믿는 자 중에서도요, 나를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 중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 타락하고 난 이후에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로 남은 옷을 갈아입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헤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에서 이제 주방을 하시죠.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를 흘렸다는 말이죠. 동물의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피를 흘리고 그 대가로서 이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서 사람의 입에서 내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잎과 남은 옷의 가죽옷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것과의 차이점이다 이 말이죠. 사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히브리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벨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죠. 그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 보면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을 칠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유명한 이 작품이죠. 이 작품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셋을 선택하시는데 이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태어난 아이가 이제 셋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불경건한 계열이에요. 가인의 계열은. 그래서 라멕 이후에 이제 보면 라멕이 아주 잔악한 말을 창세기 보면 하죠. 내가 상을 입으면 소년을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노래할 정도로 아주 인간이 사악해집니다. 그 셋의 7대 순도 에녹인데 이 에녹 이후에 노아 때 10번째 세대인 노아 때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과 노아의 부인 요 셈의 부인 야벳의 부인 함의 부인 6명이죠. 요 2명 함께 8명이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여기 불건강한 계열은 홍수로 이제 가인의 계열은 다 망해버렸다.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8명이 살아남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인류에 다시 시조가 되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셈의 계열이 경건한 계열이고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오고요. 함의 계열은 바벨탑을 이제 세우는 그 니므롯이 그 주동이 이제 되는 것이 불경건한 계열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자는 불경건한 자와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 2장 28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홍수를 통한 심판이 고대의 토판에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보면 여기 보면 사람들 물에 빠져 죽는 장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옛날에 토판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적들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중동에 있는 많은 토판들이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과 이제 민족을 쭉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붓과 미스라임 있고 구스는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셈이 드단이 이쪽이 있고 아람은 시리아 쪽이고요. 아수르 이쪽은 아수르 쪽입니다. 이라크, 바벨론도 이제 이라크입니다. 여기다. 메데와 엘람 이쪽은 이란 쪽이고요. 메섹과 룩과 달시스, 야완 이쪽이 터키 쪽입니다. 아스크나스 이쪽이 이제 아르메니아 쪽이고, 고멜도 있고 아라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아수르산에 방주가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시날 평지입니다. 여기 시날 평지에다가 이제 바벨탑을 이제 세우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의 백성이 나누었다. 창세기 10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원에 을 만나 거기 거류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에 흩으셨더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쭉 이렇게 이제 미스라임 쪽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저기 아수르 너머로도 흩어지기도 하고 또 이란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집니다. 바벨탑을 짓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계획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 있는데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계열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함의 계열이 이제 이 니므롯이 나오죠. 이 니므롯이 바벨 쪽을 다스렸는데 이 니므롯의 주동에 의해서 바벨탑이 만들어집니다. 미스라임 밑에 아들 70명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셈 계열은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이제 연결돼 가지고 성경에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계열이 이제 그쪽으로 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를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창조 시대를 했고요. 족장 시대를 보시면 사라가 죽는 시점이 BC 2029년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만난 것이 그 3년 이후에 있고요. 그리고 20년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20년을 기다렸으니까 오래 기다리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것이 그 이후에 한 15년 이후에 이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요업의 생애는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시작된 걸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가는 장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들이 1898년 BC, 야곱이 베델로 가고 난 이후에, 한 11년 이후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이, 그 이후에 더 지나서 12년, 3년 지나서 이제 일어납니다. 야곱, 그러니까 요셉이 한 30살에 이제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이죠. 야곱과 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다 가족을 초청하죠. 그것을 야곱이 죽고 요셉은 그 이후에 이제 54년이 지난 이후에 죽습니다. 다 이 유골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죠. 자, 시대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그리고 여기 창조 시대와 이 엽기가 나오는데 요 시대를 우리가 이제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지리로 보면 우리가 아까 했어요. 창세기가 쭉 이렇게 이제 전개되고 출애굽기 요 시대를 갖다가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를 나타내는데 결국 이제 이때 여기서 이제 그 정확한 이쪽인데 여기서 이제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죠. 그래서 이 미디안 상인이 그 이집트로 요셉을 내려가서 거기서 보디발 집으로 팔아버립니다. 그 장면으로 이제 그 창세기에 팔고 그리고 거기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가족들을 초청하고 가족들이 그것을 알고는 70명이 다 애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 그것으로 창세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요, 여기 제일 먼저 이제 갈 때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먼저 갑니다. 하란으로 쭉 여기 이제 이 아까 말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물이 있으니까 가기 좋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아마 왜 이렇게 바로 오지 않았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물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데라가 죽고 이후에는 이제 자기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갈그미스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세겜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세겜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 사실은 땅을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 안 줬어요. 그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삽니다. 마므레 상수를 세겜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쪽을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자기 아내를 묻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흉년이 들어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렇죠?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거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 땅으로 가는 한 일과 그리고 별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애굽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두 가지 상반된 일을 아브라함이 저질러요. 애굽에 가가지고 신변이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 와이프 보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왕이 이 누이가 와이프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내를 취하려다가 하나님이 막 심판을 행하려고 하니까 다시 내어주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아내를 되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벌어집니다. 우르가 있고 가나안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세겜으로 왔다가 이제 베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베델로 가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사례로 말미암아 조금 트러블이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델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땅이 좁고 이 인원이 많고 또 양들도 막 섞여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롯은 이쪽 지역을 택해요. 이쪽 지역. 여기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여기 자리거든요. 이쪽 지역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쪽 지역을 택해서 방목을 해서 양을 기릅니다. 원래 이제 여기에 살던 이쪽 지역에 살고 이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농경 문화가 돼서 정착을 하고 살았어요. 그건 이제 아브라함과 롯 같은 경우는 방목을 해서 양을 기르면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방초를 따라서 풀이 있는 곳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주로 이쪽 지역에서 양을 먹이고 롯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축복한 곳이 거기 이제 나옵니다. 베델 밑에 살렘 쪽인데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인데 여기 이제 이 헤브론에서 자녀를 갖다가 이 바치라고 했는데 그 바치는 곳이 어딘가요? 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살렘.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아기를 애를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뭐 25년이 지나고 뭐 15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고 안 주니까 15년이 지난 점에 이제 사례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몸종 하갈을 이제 취했는데 하갈이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하갈이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마엘입니다. 여기 지금 이 잘못된데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알려줬죠. 그리고는 이제 결국 이스마엘을 낳아요.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갔으니 이제 낳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놀리고 하니까 그걸 보고 사례가 다시 또 아브라함이 얘기해서 이스마엘을 추방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쪽 지역, 이 지역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중동의 분쟁이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분쟁이 일어난 씨가 이제 마련이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자손을 갖다 회방하는 그런 이 조상이 되기도 했으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에 이 장사되는 겁니다. 이 막벨라 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땅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돌을 주고 그 땅을 사요. 인위적으로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언약이 체결된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냅니다. 우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상이 아주 덕실하던 곳이고 그게 바벨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뭘 했는가 하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상을 만드는 장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너희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이사야 43장에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마라. 보라 내가 시혜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이죠. 떠나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내 뜻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탄을 향한 선포 원시모음이라고 그러죠. 이것으로부터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언약의 내용은 뭐냐? 자손과 땅과 복 세 가지를 줍니다. 근데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많이 강조되는데 복에 대한 이야기는 강조가 안 되죠.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시고 땅과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15장에도 보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라. 여기 되죠. 이거는 이제 이 그들의 하나님이니까 민족이 되는 것이죠. 땅 약속이 있죠. 이것도 있어요. 복을 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복을 주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관계 회복을 주셨느냐? 관계 회복을 주신 이유는 이 관계 회복이라는 놀라운 복을 다른 모든 종족에게도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이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을 받았고 받은 복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선교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을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실현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게 이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그 배반한 성읍들을 치기 위해서 원정을 이렇게 쭉 북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소돔 주위에 다스 왕과 이 왕들 연합군들이 서로 이제 전쟁을 벌이죠. 집니다, 이 팀이. 그리고는 누가 이기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소돔에 롯이 살았죠. 롯이. 아브라함 조카가 롯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장정 300여 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쫓아가서 이 단과 호바에 가서 롯의 일가를 다 구해옵니다. 그럼 돌아오면서 이제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탈취물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죠.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갈 때는 이렇게 가서 올 때는 이렇게 이제 옵니다. 그리고는 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방초지가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죠. 헤브론 주위에는 아브라함이, 소돔 이 주위에는 롯의 방초지 이렇게 이제 구원이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그러면 조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삼손이 먼저 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다고 택했는데 그게가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삭 등장은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